우리나라 말에는 참 재미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제일 신비롭고 또 그러면서도 참 재미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식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식이라는 단어는 표준말은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그런 말입니다. 이 거식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거나 직접 말하기 곤란한 상황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거시기 할 때 너도 같이 있었잖아. 우리는 거시기 할 때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누구는 아냐면요, 대화하는 사람은 알아요. 요즘 왠지 어렸을 때 먹었던 거시기가 먹고 싶어. 거시기 우리는 몰라요. 근데 대화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먹었던 거시기가 뭔 줄 알아요.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은 철수야, 그 옆에 거시기 좀 가져와. 그래. 철수는 알아요. 거시기가 뭔지. 자네도 기억하지? 우리 동창 거시기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동창을 얘기하는데 거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시기는 성이 거시고 이름이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창 거시기 하는데 얼마나 동창이 많아요? 근데도 다 알아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도 거시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사랑해요. 그럴 때 거시기요. 그래요.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또 거시기라고 말해요. 쪼까이 거시기 해. 그래요. 밥도 거시기예요. 밥 먹었어요 하는 말이 거시기 했어요 이래요. 심지어는 밥뿐만 아니라 잠자는 것도 안 자니? 이런 뭐라 그러죠? 거시기 안 하냐? 그렇게 해요. 공부도 거시기로 통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을 뭐라고 말하죠? 거시기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에는 이 거식이라는 말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났던 그런 내용이 나온대요. 또는 황산벌이라는 영화에는 박정훈 씨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그 황산벌이라고 하는 영화에는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거시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간첩이 이제 신라군의 그 백제군의 작전 회의를 하는 것을 염탐을 하러 가가지고 그 작전 회의 하는데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로 거시기 했답니다 하는 그것을 막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제 신라군에게 가가지고 자기 대장에게 보고했더니 연락이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전 회의 하는 사람들만 거시기가 알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거시기는요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거시기의 종류가 몇 가지냐, 그 뜻의 의미가 몇 가지냐 물었더니 수백 가지가 된대요. 뭐 수백 가지만 되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하면서 거시기라고 하면은 거시기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면 그 거시기는 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종류는요 수백 가지가 아니라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시기라는 단어 하나가 적어도 그것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대화에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서로 적어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8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가 하늘끈을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하는 그 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또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고, 또 나는 사람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급기야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나는 빛이다, 떡이다, 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당신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치 거시기 하면은 적어도 그 거시기라고 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들은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나는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아는 자에게 바로 그 주님이 그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떡이 필요할 때는 주님은 떡이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계시하신 그 7가지의 주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그 찾는 주님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가 또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내준 그 군대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보면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면서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그다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군대들은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았지만 신약성경 여러 곳에는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참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죠.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그 어떠함을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도 나오시고, 누가복음을 일러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같은 분이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도 아니요 섬기는 종도 아니요 사람의 아들인 인간으로서 표현하지 아니하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1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에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예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는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내용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로이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목자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등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 7가지 예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구원자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하는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도 등장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라는 묻는 말에 내가 그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바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찾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이라는 단어가 22번이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주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주님이 내가 그다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고 또 그는 여인이고 그는 또한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그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계대법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 그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그는 그의 남편이 죽자 첫째 시아주버니 두 번째 시아주버니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환경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위해서 메시아를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다. 적어도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구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바로 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의 문제와 사마리아 여인만이 안고 있는 그의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하나님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진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또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찾고 어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을 떠나고 주님을 향하여서 도대체 저분은 누구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얘기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도 내가 그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바로 내가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군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볼 때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지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데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9절에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다, 내가 너희가 찾는 바로 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오늘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필을 가지고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5절에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그게 내가 그니라 동그라미 하시고 6절에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세요. 거기도 동그라미를 하시고 8절에도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그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 군인들에게도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찾는 자가 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내가 그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용납하라. 내가 이 사람들은 하나도 잃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17장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그 말을 이루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는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내가 너의 어떠한 갈망과 내가 너의 어떤 구함에 내가 너를 채우고 내가 너를 만나며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께 맡겨진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바로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메시아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그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할 때에 나의 그 구함과 나의 찾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그래서 내 문제로 내가 골몰하고 내가 몸부림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나를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맡기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회사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사장님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대통령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제도가 있어요? 청원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청와대 게시판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몇 명이 넘으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그것에 대답을 합니다. 청와대의 대답은 대통령의 대답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것 중에서 정부가 대답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부의 문제나 또 사법부의 문제 같은 것은 쉽게 대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청와대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문제는 사장님을 찾아야 되듯이, 또 나라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라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찾아야 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너희의 삶의 그 어려움과 너희의 삶의 주님이 그가 되셔야 될 그 상황에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많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상황으로 문제가 전개되어질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문제의 구원자이신데, 내 삶의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이 방법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심오한 계획이 있으셔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상황에 있게 하십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내가 그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나에게 능력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냐고 퉁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몇 번이란 말인데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막 민망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인해 기뻐하신다니까요. 가끔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가끔 조금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예요. 아니, 제가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가 그 정도 관계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셔야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구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를 찾는 자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아무런 무능한 목사로 여러분과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목사로 만드시면 정말로 저는 섭섭한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은요, 자기가 여행을 하다가 그 지역을 갔는데 좋은 식당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목사님 내가 지금 영천에 왔는데 어디 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집사님,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맛집을 아는 도사입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시냐고. 여행 중이시군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검색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예. 그리고 절대로 뭐라고 안 해요. 이런 곳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고맙고요. 그분은 나를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그분은 나를 밥 먹는 것까지 목자로 생각하는구나.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수와 국시의 차이를 아십니까? 국수와 국시의 차이가 뭐냐면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 국수예요. 국시는 뭔지 아세요? 밀가리로 만든 것이 국시예요.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밀가루는요, 봉지에 담아주면 밀가루예요. 밀가리는 뭔지 아세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아주면 밀가리예요.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맛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는 만큼. 국수를 아는 사람은 밀가루를 알고요, 밀가루를 아는 사람은 봉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아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붙음만 있으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을 통해서 열매는 자동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떡과 관계되지 않아도, 빛과 관계되지 않아도, 또한 문과 목자와 또 진리의 문제가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그때는 딱히 내가 뭐라고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일지라도 주님이 바로 그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그 목마름에 주님이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크다. 내가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내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주님이 내가 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지심을 믿는 그에게 내가 크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크다, 내가 크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이 한 주간에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